같으면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를 갖다가 최대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잘 유지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대화도 않고 성전을 향해서 확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번에 올 사람인데 어디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높은 사람들이 없는지, 뭐 이번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복되게 할 사람 없는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잘 갖춰 있고, 모든 것들을 그럴듯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가는가 했더니 베데스다에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해보니까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병자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기록되고 있는 병자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도저히 먼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앞인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 그냥 다 말라가지고 진이 다 빠져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최악의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 그 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에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라는 의미는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곳에 전혀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성원교회 같으면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속기도 해주고, 막 금식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의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천사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그냥 안 되면 급하면 막 위에서부터 집어 던져서라도 거기다 집어들 겁니다. 그래야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어느 때든지, 어느 때 이게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항상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물만 동요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서 건강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걸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찾아가는 의미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 찾아가셔서 자비의 집을 이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에게는 그 머물렀던 베데스다가 진정 그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 전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곳이 그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자비의 집이 되더란 말입니다. 긍휼의 집이 되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의 모든 질병들이 낫더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시사하는 바들이 크다는 얘기지요. 우리들은요, 휘황찬란한 곳,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 멋진 곳, 그리고 덕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절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베데스다다. 그래서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 자비의 집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절기의 온전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큰 것들 좋아합니다. 이름 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 작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벗이 되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곳이 우리들 때문에 베데스다가 되는 곳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진정 베데스다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을 했어요. 낫기 원하겠지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절주절 자기 한을 얘기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물이 동하는데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건물 2층 정도의 높이가 된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그래서 항상 물이 동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다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빠른가 했더니 육상을 하다가 이 무좀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걸 좀 한번 낫게 할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20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차별집이 아니었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으로 남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했더니 먼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가 버립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야, 정신 차리라, 내가 왔자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에서 뭐냐면은, 그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을 낫게 하시고요,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신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치료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런 깨달음 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야 말입니다. 경쟁에 지쳐 있고요, 피곤해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도 안 되고요, 그냥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냥 얘기하면 터질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한 사람들, 이게 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 이게 38년 병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답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경쟁하고 사람들 갖다 쳐 부시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밟고 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열정으로 상대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는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그의 긍휼의 놀라운 은혜로 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우리들이요, 높은 자리에 앉을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속상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열심히 잘하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잘한 데로 오면은, 아이고 잘났어, 잘났으니까 네가 해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잘났다, 못하면은 아이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저 지경이야, 내가 저 정도 되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잘하는 사람은 잡아 누르려고, 못하는 사람들은 더 잡아 누르려고, 이게 꼭 이 베데스다, 주님이 없는 베데스다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좀 괜찮으면은요, 교만해져가지고서는요, 자기가 뭐 다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활짝 밝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잘 못 들으시니까, 조금씩은 알아도 잘 못 들으시니까 아버님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아버님이 2명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가면은 나 때문에 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늦게 이제 46세에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떨어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명 있는 데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깝깝해요. 한 달 월급이 4,000원이었습니다. 보리쌀 2말, 쌀 2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 참 믿음으로 그 신수비를 책정을 진짜 과하게 한 거예요. 교인 2명이 보리쌀 2말, 쌀 2말에 4,000원씩 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한참 먹을 때라서 뭐 과히 그렇게 먹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교를 갔다가 서천으로 왔을 때인데, 그때가 학교 한산로 다닐 때였습니다. 버스를 2번씩 하루에 4번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동생하고 나 아직 전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가면 4,000원 차비로 다 나갑니다. 그런 데로 가셨어요. 계속 쌍꺼풀을 터뜨리면서 정말 주락사락 모르고, 지금도 힘이 좋으신데 그때는 힘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죽는 줄 한 줄 모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 근방에서, 그 시골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는 게, 여러분들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교회가 보여요. 종천교회라고 보여요. 그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를 합니다. 주변에 교역자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괜찮으시다고 얘기를 하더니 못하게 막아놓더니 나중에 와가지고서 이제 살살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으니까 그 말에 살살 뒤에 들어가지고선 그때부터 살살 딴지는 거예요. 그 코피를 흘렸던 그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시키고 공부해서 해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목회자가 더 좋은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들으니까 이게 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이 살살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이게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목사님 편에 드는 사람들은 다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라 얘기를 해야 뭐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막 나서가지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때가 된 것 같다, 사임하고 나오셨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미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게 무슨 목회자인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목회 안 하리라. 내 옛날 거 찾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 전공 찾아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요 살짝 다른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간접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돌아오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배신할 수 있는가? 세상에 목회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그냥 사람들 갖다 멸시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해가지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건 뭐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도 아니고 말로만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한참 젊음이 있고 방잠이 있고 앞으로 내 길이 내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나를, 저는 어쩌면은요 정말 교회에서 철저한 야당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내가 목회라고 목사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별것도 없는데도 먹고 사는데도 쉽지 않고, 가면 한번 가면은 막 싸놨다고 바리바리 막 차에다가 싸줄 건 해주면서도 목회자 된 걸 그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너는 아주 심각한 애가 될 거래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슬금슬금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 뭘 보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에 가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교만함이었어요. 아니,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와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하였다. 큰일 날 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고 진짜 예수 믿기 길 막는 자가 될 뻔하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자리에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아는 분이 목회자가 있어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일 한 교회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겠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추적을 해봤어요. 뭔가 저와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 나이에 때 걸렸던 병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아버지도 하는 것도 불만이겠죠.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똑똑하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살아요. 근데 교회를 한다니요. 못 박는 거지요.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생각 확신합니다. 왜? 저도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잡아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자기가 똑똑해지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시면 그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에덴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쁨의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선악과 먹으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먹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요.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네가 모자랐는데 하고, 아이고 그 연태까지 그 중에 날마다 비판이란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이 황폐한 마음 가운데, 황폐한 삶 가운데 경쟁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해도 안 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낙담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미리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늦게 했더니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잘 하겠지요 뭐. 은혜로다. 찬양.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날카롭거든요. 근데 예정이 없던 거 하면은 굉장히 열받습니다. 근데 은혜로다. 찬양이 은혜입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죠. 자, 가사 가만히 보세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곡도 참 좋고요.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가 어려우니까 좀 옆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두 손들 받겠습니다.
번째는요,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따르겠습니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망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지식을 의지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에 아팠는데 당신 일어나라고 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나? 몸에 좀 기운이 생겨서 나은 것 같은데 이 기분으로 내가 낫다 할 수 있나?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38년 동안 경험했는데 38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안 깨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듣고 따랐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료게 된 것입니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기적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가 믿느냐 하는 믿음의 용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했습니다. 이라 듣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면은 듣고 따르는 자체가 믿음이었다, 믿음이 아니었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신비한 것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되어야 믿는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보니까 많은 경우의 믿음이 그냥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더라 말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르니까 기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건 뭔가 했더니 이 경쟁의 자리,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치료되려고 하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좌절하고 아파하고 항의되게 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벗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경쟁으로 모든 것들을 경쟁 구도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손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믿고 깨달은 대로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권능이 되더라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저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 따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 했더니 마음이 굳어져 버려 길짝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무리 말씀이 부러져도 그냥 대걸대걸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묻히기는 묻히는데 속에 하늘이만 근거리가 많고 말씀을 듣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이지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잘하기는 잘하는데 제대로 잘하지는 못하고 그 기운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그런 심령 가운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심령들이 아멘하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 듣고 화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 듣고 말씀 따르는, 말씀 순종하는 복된 영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정말 말씀이 심어지면 잘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는 자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앉을 자리가, 경쟁하는 자가 있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네가 베테스다가 되어서, 네가 주님 품은 심령이 되어서, 네가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서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줘라. 베테스다가 되게 하라. 네가 가는 곳이 베테스다가 되게 하라. 긍휼의 집이 되게 하라. 긍휼의 심령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날은, 이날은 무슨 날이라 했습니까?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고 한다 하면서 오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간절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마음이 가려지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날, 평안하게 하는 날. 지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왔던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경쟁 자리가 아니라 서로 화합한 자리를 만들게 하고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 주일 인생의 신비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신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짐들 걷어들고 주님께 원하시는 그 자리를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중에 그 만난 후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누가 고쳐졌냐? 안식일날 고쳐졌냐 그랬더니 나 모르겠다. 걔 누구를 만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변화 안 됐죠. 그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치료해줬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치료된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지요.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병자가 되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미 죄를 나를 만난 순간 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죄의 문제도 묻지 않으시고 다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를 갖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뱀이 그랬습니다, 저 여자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다 은혜 받게 하고 세워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지,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따를 때 여러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도 말씀의 지혜를 받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